지난주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유지했어요. 많은 땅도 확보했고 많은 재물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는 물론 다윗보다 좀 더 많은 영토도 확보했지만 안으로 이 나라가 더 튼튼하게 잘 세워졌어요. 특별히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좋은 재료들을 많이 모아놨고, 이제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안정되었기 때문이죠. 사진들을 보시면요, 다윗 시대와 예루살렘 시대의 예루살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진으로 잠깐 보았던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과 그 안쪽에 다윗 성들이 이렇게 있고요. 예루살렘 전체인데요, 전체는 높은 언덕에 있어요. 이 북쪽이 당시에는 건축물이 없었는데 이곳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어떤 거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 산 정상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요. 다윗 시대에서 이 모리아 산에서 아리오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빈 땅이었던 곳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솔로몬 시대에는 이 북쪽에 솔로몬이 더 큰 성벽을 세우고 솔로몬 성을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맨 북쪽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또 솔로몬 왕궁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윗 시대 이후로 더 크게 예루살렘이 더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요. 또 성벽을 또 왕궁을 세우는데 14년이나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이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들이 좋은 것들이 이 성전을 지었고 또 왕궁을 지는데 많이 사용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또 조금 우리가 보았던 이 예루살렘을 지도로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아랫부분은 다윗이 지었던 곳이고 위쪽은 솔로몬이 지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 넓은 지역에 솔로몬이 더 많은 것들을 더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주변 상황들을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감난산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멸망의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 시대에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이 멸망의 산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이 붙인 것이지만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은 다른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인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나라 공주들을 왕비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 왕비들이 가져온 많은 우상들을 동쪽에다가 이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땅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의 왕이 되었을 때 4년째부터 성전을 건축해서 7년간이나 성전을 세운 뒤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이제 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긴 연설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올리는 봉헌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의 모습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세웠던 솔로몬 성전. 네, 이 전체가 성전인데 동쪽에 출입문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북쪽에 놋으로 만든 큰 제단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요. 또 그 앞에는 바다라고 하는
노수로 만든 큰 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그곳이 있고요. 이제 성전 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안에는 온통 화려한 게 금으로 다 입혀놨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곳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금향로가 있고 또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 이 안에는 그룹들, 두 그룹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에는 뒤편으로도 다락이라고 해서 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에는 이제 다윗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천막 안에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꿈꾸었던 그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화려하게 만든 성전 안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장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성전 안쪽 지성소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성전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너무나도 구름이 빽빽하게 많아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 있을 조차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10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해서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펼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와도 같은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가 어느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앞에서 나와서 순서를 맡으신 분들, 기도하시는 분, 성경 봉독을 하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분들, 어른들, 앞서 가신 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드리는 모습과 또 삶에서 드리는 그 열매들이 진실하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나 한 사람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교회에서도 보지만 집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긴 연설을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감사의 기도이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찬송하고 있어요.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분이 하늘과 땅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감사, 찬송을 하면서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기도문을 토대로 오늘 함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분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가정예배 암송 구절이었던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으로 통하여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설교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왜 거절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느 특별한 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하기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다윗에게 그렇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던 중요한 내용인데 기억나시죠? 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요, 이제 본문 24절에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이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신 그것을 더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것이요. 그것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심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학교,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션으로 나누었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오늘 여전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personally라는 거죠. 개인과 개인, 하나님과 내가 단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게도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에 힘든 일이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그런 찬양을 불렀죠.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 평온함을 잠시 멈추셨다면 감사함으로 주께 엎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또 날 기도하게 하시려고 내 삶에 거센 폭풍을 허락하셨다면 감사함으로 주께 엎드립니다. 때로는 잠깐 평안함이 없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이 찬양의 밤 준비하느라고 많이 애썼어요. 많이 힘든 시간도 있었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지난 수요일 날 찬양의 밤을 잘 치러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리지만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청년들 그저께도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도 우리 청년들 이 교회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고 힘든 시간들을 자기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지금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질병의 문제들, 가족의 어려움들,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신다라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성전 중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이 성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들며 하는 그런 기도문인데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내용이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7가지의 여러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노, 나는 싫다, 거기에 있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성전은 성전다워진 거죠.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내가 함께 하겠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두고 내 눈이 그곳을 향하고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인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기도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마음을 이곳에 있고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이곳에 두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가둬둘 수 없는 분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본문 27절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우주의 어떤 공간이라도 담아낼 수 없는 분,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담아둘 수도 없지만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친히 이 땅 위에 한 곳 성전을 통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도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은 성전을 내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존재의 이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 성전과 교회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곳에서는 동일합니다. 즉,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영적인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도할 것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더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면은 대화가 잘 되듯이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약속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행하며 걸어갔던 길들을 이 후손들이 그렇게 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왕위가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정직하게 온전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9장 4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행한 길대로 행할 때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 7장 2절에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 문에 서서 주를 경배하려고 문으로 돌아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큰 소리를 일러주라고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성전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배를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지만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생활의 삶에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절하면서 그것 앞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라.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미신적으로 믿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신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성전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따르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안에 휘황찬란하게 금박지를 받쳤던 것 다 빼앗겨 버렸어요. 심지어는 수르바벨이 만든 성전도 다 무너지고요. 세 번째 만든 헤롯 성전마저 다 없어졌어요. 인간이 만든 성전은 아무 쓸모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성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성전으로 오늘도 지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거짓말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고요. 비판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평강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한 성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이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부터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모 세대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의 작은 교회이요 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길을 가면서 우리는 움직이는 작은 교회 성전이기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나를 그쪽으로 몰아가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아가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 욕심이나 분노나 절망감이나 포기하고 싶은 그 무엇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죄에 얼룩되길 너무나 쉽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이 성전 중심의 기도를 드렸던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드려져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게,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